벌써 한 15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제가 한라산에 오르려고 제주도 내륙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렌트를 안 했습니다. 내륙에 이제 숙소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날 한라산을 오르기로 작정한 그날 이른 아침에 택시를 콜을 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택시가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배낭을 메고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이 바로 택시가 오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어떤 맘씨 좋은 아저씨가 제 앞에 차를 탁 세우더니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제가 한라산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기분 좋게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타야 할까요? 타지 말아야 할까요? 타지 말아야겠죠? 왜냐면 택시가 오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탔을까요?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타지 않았다면 아예 기억도 안 했겠죠. 저는 타고 말았습니다. 초면에 막 덕담도 나누면서 갔습니다.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에서 내릴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평생 먹을 쌍욕을 그날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택시비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나 돈 받을 생각 없다고.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라산에 오르면서 한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야, 그러면서 택시비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화가 나더라고요. 욕먹어도 싸다. 그날 한라산 오르는 길이 정말 무슨 고행길 같았습니다. 일종의 성찰적 고행이죠.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던가? 말하고 어기고 그 다음에 또 합리화하고. 여러분, 요즘에 노쇼라고 합니다. 노쇼. 그러니까 예약부도라고 하죠. 언젠가 한 번 어느 레스토랑 주인,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세팅도 다 해놓고 음식 막 20가지 넘는 음식을 다 해놨는데 연락도 안 주고 안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폐기해야 한다고 아주 울상이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쇼로 인한 손해가 1년에 몇 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니까 어때?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화가 났다 할지라도 뭐 더 볼 사이 아닌데 어때? 내가 안 간 음식점 내 이름 적어 놓는 것도 아닌데 뭘. 여러분,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되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됩니다. 그가 화를 내든 말든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두신 하나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법칙. 그건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하나님에게 받고 사람에게 받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쇼를 많이 당했던 걸까? 저도 제가 수년 동안 어떤 모임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전문가들 모임이었는데 일종의 총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모임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강 목사님, 저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이상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없이 안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지. 급한 사정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 오늘 선약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 말에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약속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못 올 상황이면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라도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되도록 얼굴을 안 보이다가 제가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아마 가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그 택시 아저씨처럼 쌍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대로 돌아왔던 건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하면서 우리의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거죠. 도타워집니다. 말을 하고 말대로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더 쌓이는 거죠.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고 매일 먹고 자는 사이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뢰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인상, 근사한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거죠. 한 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 혹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다른 이의 관리하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약속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 혹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다른 이의 관리하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는 내가 약속을 했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켜봅니다. 약속을 지키면 박수를 쳐줄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비판할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함으로써 나에 대한 권리,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는가, 약속대로 하지 않는가를 그분의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인간적인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시는가 하시지 않았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건 때가 되었더니,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후배의 손을 꽉 붙들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믿음의 후배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지난 월요일 저녁에 한 조용한 한 식당에서 한 80대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나직하게 제 앞에서 부르시는데, 이 찬양이 80년대 이 삼덕의 금요기도회 때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는데, 이 목사님 눈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봅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너무 신뢰해도 좋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셨고, 이 공동체에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근데 우리는 이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한 대로 못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대로 가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여러분, 그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거철마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기필코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 정말 후보가 당연히 해야 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내놓은 아주 단호한 공약입니다. 여러분, 이 공약을 현실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또 그는 때와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 이 현실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도 계속 따져 물어야겠지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는 건 뭐냐면, 표를 더 얻으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홀리려고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는 거. 여러분, 일상에선 더 허다합니다. 약속처럼 하지만 약속처럼 여기지 않는 말들,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 꼭 윤활유 같은 말들 합니다. 올해 중에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봄 가기 전에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치레 말, 이런 말도 있지요. 약속처럼 하지만 스스로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 말. 여러분, 다음번 모임 언제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카톡 안에서, 이 카톡방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투표방을 많이 개설해 봤습니다. 예컨대 선택지를 3개 줄 수 있죠. 5월 27일 금요일, 5월 28일 토요일, 5월 29일 주일. 여러분, 제가 단연간 투표방을 개설해 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컨대 5월 27일에 금요일에 3명이 좋다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 5월 27일 모임에 오겠다는 표시를 한 건 아니라는 거. 그냥 그날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일날 되도 안 되는 충청도 사투리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아라슈, 그리우. 이 성도님, 주일날 우리 교구 모임에서 만나요. 아라슈, 아라슈 하면 그날 그냥 교구 모임이 있다는 거죠. 교구 모임 참여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그분 안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우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약속 꼭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톡 투표장은 대개 아라슈입니다. 아라슈. 내가 갈 수 있는 날을 말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꼭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란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리하겠다는 거. 여러분, 말의 책임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거, 기분 탓입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킬까? 기분과 감정에 굴복하기 때문에. 약속은 했는데 오늘 정말 늘어지고 싶거든요. 약속은 했는데 오늘 그냥 쉬고 싶거든요.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터에서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라면, 내 직장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생존이 걸려있다면, 기분, 감정, 컨디션 상관하지 않지만, 하기 싫어도 해내고 말지만, 그 친구와의 약속,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 강제성이 없는데 기분에 굴복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안 가. 집사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갑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이유입니다. 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크리스틴 폴이라는 신학자가 쓴 공동체로 산다는 것, 이 책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해서 지난주에 감사하기, 이번 주에 약속 지키기, 다음 주에 진실하게 대하기 라는 주제를 꼽았는데, 이 주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성경의 약속하고 오늘날의 약속을 구분해서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약이라고 합니다. 서약.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서약할 때, 여러분, 이때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약이 있죠. 오늘날에도 결혼 서약, 세례 받을 때 하는 서약. 여러분, 결혼 서약이 뭐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것, 평생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사람을 대하겠다는 것. 여러분, 반면에 오늘날의 약속은 이 서약보다는 계약에 가깝다는 겁니다. 계약, 쌍방간의 계약. 내가 너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거 내가 결정한다. 내가 시간을 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유익 이만큼 줘야 한다. 쌍방간의 계약. 여러분, 계약에서 중요한 건 책임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내가 얻는 유익. 그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물건이라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부르심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책임이 뭔가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하는 책임, 내가 뭘 얻을 수 있지라고 하는 나의 유익.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셈을 먼저 하는 겁니다. 도움이 돼야 가는 거고,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약속을 했지만 셈을 해보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될까 따져보는 거죠.
그냥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다. 목사님, 이번 주 저녁 때 그 모임 제가 가겠습니다. 막상 가려고 하는데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저녁 먹고 싶기도 하고, 그냥 집에 소파에 늘어져서 느긋하게 텔레비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저녁 모임이 있고 선택지가 4개죠. 가족들과의 식사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진작에 약속해 놓은 저녁 모임이 밀리기도 합니다. 진행하는 강사, 또 총무를 맡았던 저에게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내게 유익한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되는 공동체하고 안 되는 공동체가 나뉘어집니다. 안 되는 공동체는 모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왜 안 왔을까? 왜 안 온 거야? 안 온 사람 탓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모임을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탓합니다. 이건 안 되는 공동체. 근데 되는 공동체는 모임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죠. 모임을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안 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공동체는 그래도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고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은 하지만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약속은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먼저 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만큼의 유익과 이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약속을 한 내 책임, 이 내 책임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셈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셈하려고 하지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내 인생의 셈을 나보다 나를 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거. 내게 당장의 이익이 없을 것 같지만 내 말에 책임을 지고 가는 일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거.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약속,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약속을 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이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약속을 들으셨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긴박한 일이 생겨서 약속이 무산될 때가 있죠. 저절로 그 약속이 파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한 그 말 하나 하찮게 여기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가볍게 취급하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서 책임지지도 않는 약속을 남발하다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엄중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 6달이 건너면 다 안다고 하죠. 6달이 건너면 지금 대통령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더 좁습니다. 우리는 2-3달이 건너면 다 압니다. 다른 교회 그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그 집사님, 권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2-3달이 건너면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내 평판 관리해라, 내 인기를 쌓아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쓰지 않는 말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부르잖아요. 그게 뭐죠? 지체, 지체, 내 지체라고 합니다. 내 눈, 내 발, 내 심장, 내 머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당신이 내 지체입니다 라고. 당신이 내 지체입니다. 당신이 내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연결되고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지난해 3월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장로님 몇 분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하고 몇 분 장로님들 올해 말로 은퇴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쭈었습니다. 아니, 왜 사람 뽑아놓고 나가세요? 은퇴할 나이도 안 되셨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교인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우리 삼덕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인들하고 약속한 대로 몇 분 장로님들이 작년 연말에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성실함,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일러드립시다.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일러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신실할 때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신실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귀를 여는 거고, 신실한 사람이야말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할 때라야 옆에 있는 이들하고 더 단단하게 묶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셈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드립시다.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일러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많이 안 봤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가 누군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큰아들이 아니라 약속은 안 했지만 뉘우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는 자, 그가 누구일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